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사명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 진리의 빛을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어, 나누어 주시고 그들이 올바르게 알아듣고 화답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몇 개월 후면 이 나라는 또다시 선거를 합니다. 새로운 이 나라의 대표를 뽑게 되었습니다. 인간인 저희 눈으로 봤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 어, 미개한 그 인간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오로지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영혼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즉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가 선출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의 계략이 마치 하만이 그 짜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 목이 매달려 죽게 된 것처럼 마귀들이 짜놓은 모든 프레임에 그들 자신이 걸려들어 그들이 패망하고 죽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또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5일 대림제 2주일입니다. 제1독서 바룩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어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주님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룩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서 유배를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유배에서 다녀온 기한 갔다가 다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기한 갔다가 와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 남의 나라의 왕이 성전 건축령을 내려서 그때부터 49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의 시간이 또 있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거는 예언서의 그 다니엘 예언서 9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바룩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예언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주님의 백성들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자 이들이 왜 슬픔과 재앙의 옷을 입게 됐는가?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악?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런 그 악의 세력 그리고 그 당시에 하느님께만 의탁하지 않고 이 주변 강대국 이상한 나라 그 나라처럼 저 나라처럼 잘 살게 되려면 우리도 저 나라 같은 신을 모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상한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만 매달리고 하나 되고 아버지께만 의탁해야 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난 그게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것이죠. 그렇게 돼서 슬픔의 옷, 재앙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해석을 하면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옷이 슬픔의 옷이고 재앙의 옷이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자,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진리를 따르는 옷. 그게 영광의 아름다움의 옷이죠. 이제 진리를 따르는 옷을 입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 그러니까 의로움이라는 건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의 정신이죠. 그 희생의 정신의 옷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지키려면 희생이 들어가죠. 왜? 자기를 배제해야 되니까요. 그러한 희생의 옷, 의로움의 겉옷을 이제 너희들이 입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관을 감히 어떻게 내가 내 머리에 쓸 수가 있을까?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었을 때만 그 은총으로 나도 쓸 수 있는 하나 된 이들에게는 씌워주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관. 너는 이태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면 이거죠. 여태까지 너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그분께만 갈망하고 매달리고 이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희가 이상한 옆에 나라 믿는 신이나 따라가고 또 악에게 그런 동조하고 협력해서 슬픔과 재앙을 옷을 여태까지 입었었지. 그래서 너희가 다 기양을 갔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입어라. 진리를 따르는 옷을 입어라. 또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 의로움은 희생이지 너희들은 이제 그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자아나 따르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계명을 지키는 겉옷을 걸치고 그리고 하느님에게만 오로지 희망하고 신뢰하고 하나 돼서 하나 되었을 때 그분이 씌워주시는 관을 이제 너희의 머리에 써라. 이런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하늘 아래 어디서나 광채를 드러내 주신대요. 어떤 광채?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면 얘는 의로운 이야 하면서 이렇게 빛이 되게 하는 남 앞에 떠오르게 하는 그런 광채로 드러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의인으로 하느님과 하나 돼서 살아가게 되면은 이 백성이 다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럼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을. 그러면 의로운 평화라는 거는 의로움으로 살면 그게 곧 이꼬르 평화다. 즉 의인으로서 살면 그게 곧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에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관계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의로운 이로 살아가는 것이 이꼬로 평화로운 것이다. 또 거룩한 영광. 왜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실 수 있게 되냐면 이제 희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의인의 앞에서 의인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의인은 희생 정신이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그게 그 희생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하느님의 영광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맺는 다양한 열매가 하느님의 영광이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광, 의로운 평화라는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부르시게 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거라. 성경에서 동쪽이라 하면 구원이 오는 곳이 동쪽입니다. 자, 그 구원이 오는 곳으로 이렇게 너희들의 눈을 돌려서 바라봐라. 네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자, 너희가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그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모여드는 거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진짜 기한 갔다가 다시 3 차에 걸쳐서 기한에서 오잖아요. 그게 기억해 주신 거죠, 버리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기억해 주신 거를 막 기뻐하면서 그 뿔뿔이 기한 가서 흩어졌던 민족들이 이제 모여들게 된다. 아 그것을 보아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자 원수들에게 끌려 맨발로 떠나간 게 뭐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귀양 간 거죠. 끌려서 유배 간 거죠. 남의 나라에 끌려간 거죠, 백성들이. 그게 맨발로 떠나갔지만 이 말씀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그렇게 비참하게 맨발로 기양 가게끔 잡혀갔지만은 다시 아버지께서는 뭘 허락해 주실 거냐면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데려오시게 된대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유배 갔는데도 꼿꼿하고 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너무나도 영리하다 보니 무려 어 제국이 바뀌었는데 바빌론 때 끌려가는데 바뀌어서 메데 페르시아가 되는데 그 왕에 이르기까지도 그 나라에서 주요 지책을 맡아서 활동을 하죠, 다니엘이. 바로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들어 올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어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자,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기를 높은 산, 통치자들, 통치 세력, 오래된 언덕, 그 산을 떠받치고 지탱해 주는 옆에 있는 언덕들. 그러니까 동조하고 협력하는 세력이 언덕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산이면 옆에 그 군 장성 뭐 이런 공산 간부 당원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들이 다 언덕입니다. 이런 통치 세력 그러 그러한 그 하느님의 그 권한을 함부로 도둑질해서 이런 통치 세력으로 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낮아지게 하신대요. 그리고 골짜기는 메어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골짜기는 뭐냐면 움푹 패였죠, 여러분. 골짜기는. 그럼 움푹 패였다는 거는 남보다 더 갈취를 많이 당하니까 이렇게 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만 의탁되어서 세상으로부터는 갈취당한 가련하고 불쌍한 세력들 그게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공정과 정의의 하느님이시다 보니까 앞으로 여태까지 떵떵거리면서 남의 것 갈취해서 잘 살았던 우뚝 솟아서 통치자로 잘 살았던 이런 산과 언덕은 다 깎으시고 그래서 모두 낮아지게 하고 여태까지 갈취당하고 착취당하면서 살았던 골짜기의 세력 그 주님의 백성은 다 메꿔져서 이 산을 깎으면 산을 메꾸면서 골짜기가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그렇게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향기로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자, 아버지 명령하심으로 이제 여기 숲들, 향기로운 나무,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 향기로운 나무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나무죠. 그렇죠? 좋은 사람, 큰 제목 뭐 이런 사람들. 또 숲들, 나무가 모여 있는 거죠. 나무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무가 모여 있으니까 숲들인데 그럼 여기 숲들이나 향기로운 나무는 다 무엇을 뜻하냐면 어 이 숲은 좀 힘이 없는 낮은 인간들 그런 별로 보잘것없는 이런 인간을 나타내는 거고 향기로운 나무는 큰 사람. 그런데 이 숲과 나무가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들이운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살아남아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기양 갔다가. 이 나무나 숲들이.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그늘을 들이우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자들을 숲들, 향기로운 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주님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기양 갔다가
받고 그 돌아온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앞으로는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영광의 빛 속에서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생존자를 중심으로 다시 귀양 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양해서 돌아오면서 이들에게 다시 과거 영화를 누렸던 그 축복의 시간을 아버지께서 약 490년 동안 허락하시거든요. 그것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예언을 지금 이 바룩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약 49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번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마감하고 다시 이방인에게 그 번영이 넘어가는 시대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렌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지카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 세례자 요한이 이제 이사야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그가 외쳤던 내용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마련해라. 그분의 길을 곧게 되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이것을 선포하라 라고 이사야 예언서에 쓰여 있는데 그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이것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요 선포의 내용이 뭔가를 좀 보면요. 주님의 길을 마련해라. 주님의 길. 오실 수 있는 길을 잘 닦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잘 길을 닦아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자, 여기서 그분의 길. 이 길은 뭘까요? 길. 그러니까 길은 따를 원칙을 뜻합니다. 따를 원칙.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성하신 뜻이 곧 따를 원칙이죠. 그렇죠? 그 원칙을 세우라는 거예요. 원칙. 진짜 무슨 포장도로를 개설하는 이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고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길이라는 건 곧 가르침이요 따를 원칙인데 그 원칙이라는 건 하느님의 뜻이거든요. 여태까지 하느님의 뜻으로 인류가 안 살았어요. 다 인간의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고 맹신하면서 살았죠. 그랬죠. 지금 이 시대도. 인간 그 바리살포학자가 변질시키고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라고 하는 율법 600여세 개를 따랐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살지 않았다고요. 인류가.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은 아버지 뜻이 뭔지를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만을 따르고 살으라고 선포하시고 친히 그게 무엇인지를 몸소 모범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실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건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좀 곧게 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따를 원칙이요 가르침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신성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원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뭐냐? 그게 곧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을
주님의 길을 마련해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라의 저 길은 따를 원칙인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는 이 길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길은 이 원칙으로 네가 살아야 아버지께 갈 수 있어. 그 기본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얘들아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심지어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조각조각 매일매일 가르쳐 주셨죠. 몇 개월 전에. 그 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 길로 가야만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왜? 그 길이 여기서 지금 이사야 예언서에 나와 있던 주님의 길, 그 길이 계명을 지키는 게 기본 그 길의 기초 질서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계명이 그 정도로.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못 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 오늘 말씀하신 이 길, 따를 원칙,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 곧 이꼬르 계명. 그리고 진리요. 그 길로 갈 때만 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 길만이 유일한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생명이다. 그 말은 네가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진리만을 따르고 그 계명만을 따르는 그 나를 내가 먼저 몸소 모범을 보여서 간 그 길로 네가 따라오다 보면 가다 보면 맺는 열매가 생길 텐데 그 열매가 너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줄 바로 그 생명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말고는 그 모범 말고는 내가 그걸로 따라가지 않고는 나는 아버지 나라에 못 간다. 그러면 그것의 1차원적인 가장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계명부터 지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건 도대체 주님의 길을 곧게 마련해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저게 뭘까? 무슨 길일까 저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확히 배웠습니다. 아, 길, 예수님이 보이신 그 가르침, 그 원칙, 따를 원칙. 근데 그 원칙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계명이네. 질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게 그 길로 내가 걸어가는구나. 걸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길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 길 말고는 넌 아버지께 못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의 그 길은 따를 원칙인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것만이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올곧게 가다 보면은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5일 대림제 2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